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7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행위,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성전에 모여 제사 드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더 이상 성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동일한 장소 그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안했던 방식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안했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금식 기도를 만들려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을 말하는데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다섯째 달과 왕이 붙잡혀간 일곱째 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월의 금식이고 7월의 금식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그 장면들을 보면서 애통했고 이 애통한 마음, 눈물은 자연스럽게 금식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려고 눈물 흘리려고 억지로 막 쥐어짜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고 그게 일종의 전통이 되어서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들이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 그게 바로 금식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5월과 7월에 이 사건들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 70년간 그들은 금식이라는 방법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성전이 회복되고 나면,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 금식은 멈춰도 되는가? 아니면 이제 금식은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것 같고 상식적인 질문 같지만 하나님은 이 질문의 표면이 아니라 이 질문에 있는 이면에 있는 것들을 관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위해 금식해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차치해 두고요,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가끔 우리는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만 또 새벽에 오시잖아요. 사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들어오시죠. 새벽 기도를 해오신 지 꽤 되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오는 일이 여러분께는 습관과 또 체질로 자리 잡았을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반복해오던 일상과 신앙생활로 인해서 첫 마음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반복해오던 그 형식으로 인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처음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처음 금식 기도를 결단했을 때의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고 나의 의만 남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금식 기도, 통성 기도, 방언 기도,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면, 첫 마음과 첫 목적을 잃은 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일상들을 재고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신선한 충격이 필요한 것 같아요. 늘 일상적으로 해왔던 기도하던 대로, 예배 드려왔던 대로 익숙해진 형식과 내용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좀 바깥의 시선으로 또 객관적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금식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경건 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저 해야 하니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감격이 있는 예배와 기도,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애통이, 금식이 또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과 체질은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형식은 본질과 같은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좋은 음식 해도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없으면 본질을 보관하고 담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 없이 형식만 있다면, 본질 없이 습관만 남아있다면 그 또한 좋은 결과는 아니겠죠.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형식과 본질을 모두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준비되고 그 음식을 담아낼 수 있는 예쁜 그릇도 잘 마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예배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나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일인지 잘 인지하면서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금식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 금식했느냐, 먹을 때는 너희를 위해서 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세요. 저는 오늘 본문 6절을 묵상하면서요, 참 생소하고 또 낯설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금식이라 하면 우리는 먹지 않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먹지 않고 고통을 느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금식이라는 게 우리한테 그래서 참 쉽게 결단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5절에서 너희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었느냐라는 질문은 공감이 된다 이거예요. 아, 우리가 허울뿐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고 자기 의만 남았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 공감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6절에서 너희가 누구를 위해 먹었느냐 이런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된다. 금식하는 것만 하나님 위해 한다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위해 해야 된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금식, 먹을 것을 절제해가면서 먹지 않는 금식만 우리의 예배의 한 일종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예배의 일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사실 이미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으면서 그냥 반짝 금식하는 것, 반짝 절제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금식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는 날과 또 오는 때에만 예배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큐티하고 기도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일하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자녀를 돌보는 일이 예배가 돼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그 행위조차도 예배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먹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잠에 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금식을 말한다고 해서 이것은 금식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은 그런 존재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이들의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허울과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 그저 습관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권면까지는 아니지만 추천해보고 싶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게 예배 마치고 기도하실 때는 평소에 기도하던 그냥 늘 기도하던 기도 제목들 잠시 내려놓고 평소에 기도해보지 않았던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정말 눈물이 흘러가고 계신 것, 하나님이 정말 아파하고 계신 것 같은 그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늘 해왔던 기도는 내일 해도 되고 오후에 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내가 오늘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그러니까 늘 해왔던 기도는 잠시 내려놓고 오늘 내 마음에 평소에 담아두지 않았던 기도를 담아보자는 것이죠. 평소에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그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진실되게 느껴보고 알아가 봤으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실된 그 마음, 하나님의 정말 눈물이 향하고 있는 마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발길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느껴보고 싶은 그 마음만이라도 하나님은 다 받으실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충분하게 여기시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진심 어린 기도, 그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8절 이하 본문도 좀 보겠습니다. 8절 이하 본문들, 오늘 본문 8절 이하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무슨 사회봉사 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금식 이야기 하다 말고 왜 갑자기 가난한 사람 구제해 주라고 하시고 재판을 바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건 사실 금식의 본질적인 원리와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금식은 나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먹을 양식을 절제해두고 그 절제한 그 양식, 내가 먹을 몫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 그냥 내가 절제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절제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그 절제한 만큼 내 몫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금식의 핵심은 내가 굶어서 배고픔을 느끼는 그 고통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먹을 몫을 내어주고 떼어주는 사랑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식은 내가 고통스러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완전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는데 정작 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느냐고.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는데 정작 왜 재판을 바르게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좀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 되실 때 꼭 찾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모습인지 이 이사야 58장에 보면요, 금식의 원래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58장 여러분 잘 메모해 두셨다가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실 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맥락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억울한 사람을 놓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58장은 길게 또 자세하게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절대 개인적인 것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흘러가고요, 이웃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요, 변화되고 경험하는 그런 신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들에게 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삶의 모습에선 전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선한 마음은 전혀 품지 않고 여전히 이기적이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 신앙을 온전하게 갖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이웃들에 대한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금식이 얘기해주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이야기,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 결단을 촉구하는 이야기를 사람의 본성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다 듣기 싫어서 등을 돌렸다, 얼마나 듣기가 싫은지 마음을 금강석같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굶는 그 금식까지는 하겠는데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들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포기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귀를 닫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모순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금식을 시작해 놓고는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그 귀를 닫아버리고 등을 돌리는 행위,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모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금식하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지켜가고 회복해야 될 것은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른 아침에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또 예배 생활로 끝마치지 마시고 순종의 자리로 또 나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에 마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 이제 순종의 시작, 또 예배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터에 있든지, 여러분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금식의 자리요 예배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고 순종입니다. 이 본질된 사랑이 생략된 모든 신앙생활은 다 빈 그릇뿐인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아름다운 그릇에 여러분의 보배를 담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그릇에 예수님을 담으시고 복음을 담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복된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습관과 태도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보배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들을, 이웃들을 향한 섬김과 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을 담게 하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매너리즘에 젖은 신앙생활, 그냥 해왔던 대로 살아오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고 진실된 신앙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이 다른 이들을,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금식하고 의를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내 이웃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또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숙하고 진실된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